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우리의 평안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올라가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와 내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지금 합독한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담임 목사님의 남편 목사님이셨었던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 전신인 민족성시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정종원 목사님이 이제 말기 담도암이 발견되시고 투병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던 주간이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제 사모님으로서 병간호를 위해서 함께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주일이 걸친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주일 강단을 두 분이 이렇게 비울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었고, 저는 이제 그 민족성시 교회 전도사로서 처음 주일 강단에 서야 되는 그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부담이 되는 겁니다. 떨리기도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겁니다. 또 이제 그때가 이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서서히 시작되었던 차여서 외부에서 이제 성도님들이 찾아오시던 그때이기도 했기 때문에 더더욱 저로서는 정말 너무 큰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이 교회를 향하신 또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정말 은혜로 이 부분을 조명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사역자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큰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적인 상황이 또 하나님께서 돌보셔야 되는 상황이고, 또 제가 정말 부족한 저의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은혜와 긍휼을 구했을 때 정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렇게 조명하여 주셨었던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나눌 때 그때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두 번째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조명하여 주셨던 부분과 또 이제 세월이 십수년 지나서 정말 이제 노아의 때, 롯의 때가 임박한 이 징조로서의 환란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이 본문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에 보면은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노아를 향해서 거두절미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의인이다. 그리고 완전한 자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과 동행이었더라. 지금 노아의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우리 또 자녀들을 향해서, 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산마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나와 동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와 같이 발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구약에서는 동행에 대한 부분을 에녹에서 우리가 처음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취하셨다, 데려가셨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들림 받았다, 호련히 변화되어졌다, 휴거가 된 것입니다. 그것의 예표니까요. 그런데 그것의 가장 큰 이유, 근거를 에녹도 동행이라고 하였고 노아도 동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14장에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동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신부들을 향해서, 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만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목자와 동행한다라는 겁니다.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의 에녹의 동행이었고 노아의 동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동행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 동행할 수 있었던 노아와 에녹을 향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다, 의인이다. 그리고 이것을 또 한 믿음의 선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진이 있습니다. 가장 명확하게 예수님의 예표를 나타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또 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간수장이 봤다라고 그랬어요. 동행하고 있는 것을 애굽의 간수장도, 이방인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한 동행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행이 다니엘의 모습에서도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그 세 친구들과 더불어 뜻을 세워서 가증한 음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모습이 나타나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박수무당들이 자신의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화가 나서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이 땅의 박수들을, 술객들을 다 죽여라. 그때 그 명령을 받고 이제 칼을 차고 나서던 그 시위대장의 앞을 가로막았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그 마지막 고백을 보면, 요셉을 향한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보면 다니엘의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며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것을 선포합니다. 무엇을 본 거죠? 다니엘과 동행하고 있었던, 함께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에 잡혀가 있지만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자의 모습이 담대하게 자신을 죽이라고 명을 받은 시위대장의 앞을 가로막을 정도로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선진의, 믿음의 사람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흘리며 옛 사람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바로 이전의 나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고 이제 주와 함께 다시 사는 모습, 그래서
죽음보다도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우리의 이웃의 발을 씻기는 모습,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순결한 신부의 모습임을 오늘 본문 6장 9절에서 노아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의 가족의 모습이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의인이고 하나님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는 이 말씀 이전에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의 가족이다, 이것을 먼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끝나자마자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의 길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세 아들을 태웁니다. 며느리들을 태웁니다. 아내를 태웁니다. 즉 나와 내 자녀를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는 겁니다. 노아의 족본이라, 그 아들의 새 이름이 증거되었습니다. 의인과 완전과 동행의 앞뒤로 가족에 대해서 아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냐면 이 노아의 때에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구원해야 할 자들이 있지 않느냐, 가정 안에. 눈물로 씨를 뿌려서 살려야 될 자녀들이 있지 아니하느냐, 남편과 아내가 있지 아니하느냐, 부모가 있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지니라. 지금은 골방에서, 지금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 나와 내 자녀, 남편, 아내, 부모,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친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자의 특징, 의인의 특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게 되어지면 울지 않을 수 없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너무 임박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살리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이 주의 영을 통하여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이 온유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아의 때 구원받은 모습은 의인이고 완전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자면은 이 재림의 때 들려받는 신부의 모습은 다른 모습이 아닌 겁니다. 의롭고 구약의 노아를 구원하신,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그 자녀를, 그 가정을 모두 다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의로운 모습이었고 완전한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신부들의 모습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이 십자가였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지막 때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나와 함께 시온산에 서려거든. 내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처소에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인데 그때 나와 함께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이 마지막 노아의 때의 모습은 십자가를 지는 거래요. 자기의 십자가가 있대요. 어떠한 십자가인가요? 살려야 될 십자가입니다. 용서해야 될 십자가입니다. 내 자녀를 용서해야지 되고, 내 부모를 용서해야지 되고요, 또 내 자신을 용서해야지 되고요, 내 이웃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어줄게. 나와 함께 이 십자가를 지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너의 십자가가 아주 가벼워질 거야. 감당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그 주님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보좌 앞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온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음성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감동이나 어떤 정보나 어떤 은사나 능력이나 선지자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 나를 따라와라, 십자가를 져라, 가정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의 마음을 배워서 울게 되어지며 내 앞으로 나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면 내가 쉼을, 안식을 너에게 허락하여 줄 것이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순종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시느냐? 부활하시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할지니라.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제자들이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전까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고요.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고 자결했고요.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벌벌 떨며 다 도망갔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제자들과 같이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고 사역하고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했는지 모릅니다. 선교사로, 교사로 단기 사역을 나가면서 교회 여러 분야에서 성가대원으로 정말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배도 버렸습니다. 자신에게 올 수 있는 모든 분깃, 이 세상의 어떤 모든 끈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리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것도 너무나도 귀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귀한 거 예수님이 아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분이 뿌렸었던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충성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셨어요. 다 기록하고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아신다라고 그랬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스러운 사역을 주님과 함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사역의 현장으로 내어 보냈을 때 그들도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으로 기뻐하라라는 예수님의 축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사역을 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도님들이 부르짖을 때에 그런 역사가 권능이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겟세마네 동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쓴 잔을 마셔야 되는 나의 가정과 공동체와 오늘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에서 나의 가정 안에서 베드로와 같이 부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부인했다라는 겁니다. 또 때로는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나의 뜻과 다른 겁니다. 그 끝이 어디였죠? 십자가거든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으쌰으쌰하면서 열심히 와서 이제 영광이 나타나고 이름이 높여질 줄 알았더니, 다윗의 영광이 회복되어질 줄 알았더니 죽는데요. 가룟 유다가 열받은 겁니다. 나 지금까지 뭐 한 거지? 영광스러운 다윗의 왕국에서 한자리에서 정말 천하를 호령하게 될 줄 알았더니 죽는다고? 죽으라고? 용서하라고? 쓴 잔을 마시라고? 이 뭔 말이야, 뭐야?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열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사단이 틈을 탔습니다. 그 생각을 받았습니다.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의 한정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역자들이, 은사자들이 예수님 팔고 다닙니다. 예수님 이름 팔아요. 예수님은 죽으라고 하는데, 작은 소자에게 물을 마시라고 하는데, 병든 자를, 갇힌 자를 찾아가라고 하는데, 헐벗은 자를 입혀주라고 하는데, 교회는 외면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이 되어서 부정하다고 하면서 외면합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네 업보지, 네가 보응 받는 거지. 내가 거룩한 자인데 부정탄다. 오늘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살인을 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영광을 나타내며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해라, 성령을 받을지어다, 아버지의 마음이 너에게 부어져야 한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의 이름만을 부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은 이제 다른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다른 것을 찾아다니지 말고, 다른 신을 구하지 말고, 이제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기생 라합과 같이, 베드로가 편지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권면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 편지했던 것처럼 첫사랑을 회복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일깨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그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했을 때에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집니다. 동일하게 이 마지막 때에 약속하셨습니다. 유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말세에 아버지의 영광을, 정광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아시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우리가 부인할 수 있다라는 거, 예수님을 팔 수 있다라는 거, 배도할 거라는 것을 처음과 나중에 되신 하나님께서 다 아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예비하여 주시는 주의 성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베드로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자신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된 모습이 있죠. 이제 동일하게 베드로가 잡혀갔습니다. 공의회에 잡혀갔어요. 거기가 어떤 자리였죠? 예수님을 죽는데 내어줬었던 제사장의 그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이전에는 베드로가 모른다라고 그랬습니다. 여종에게, 그 사관들에게 저주까지 하면서 거기에 잡혀갈까 봐 모른다고 부인했었더라고요. 아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는데 지금 그 자리에 잡혀왔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선포하죠? 잘못했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모르는데요 라고 했나요?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학문 없는 자들이 도대체 저 언변이, 저 논리가, 저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거냐? 뭐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네 말을 들어야 되겠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느냐? 할렐루야. 이것이 어떤 객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한 겁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하여서 기다리셨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성령을 통하여 부어진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 자리에 있었던 120명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주의 백성에게 이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영혼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한 방에 3,000명이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었던 베드로가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야 했던 그 베드로가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성령이 부어지니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부어지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감당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 나의 이 마음을 닮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나에게로 와서 나의 마음을 배워라. 사도 바울이 그 마음으로 사역하다 보니까 너희는 다른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이렇게 이제 수건으로 올려놨더니 병든 자가 치료되는 이런 능력을 배울 것이 아니라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역했었던, 그래서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올려드린 것을 단 하나의 기쁨으로 삼았었던 나의 이 마음을 배웠으면 좋겠다. 본받았으면 좋겠다. 오늘 6장 9절에서 이것을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의 가족이니라, 기생라합의 가족이니라 구원하신 겁니다. 모으시는 겁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근거를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이것을 그냥 요약해서 지금 노아의 때인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나운 때다. 포악한 때다. 사나운 때다. 원통함을 그래서 풀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극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있는 주의 백성에게 다른 것을 예로 들지 않습니다. 진짜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는 자들은 내가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게 할 것인데 어떤 자라고 그랬죠? 갇힌 자를 찾아간 자, 굶주린 자를 먹여준 자. 그래서 그것을 안 했던 이 선지자 노릇하고 가르치고 능력을 행했었던 자들 향해서 뭐라고 하셨죠? 모른다. 왜 모른다라고 그랬죠? 그 근거가 분명히 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권능을 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선지자 노릇한 건 맞는데 나 안 찾아왔잖아. 나 안 먹여줬잖아. 무슨 말씀이죠? 나와 동행하지 않았잖아. 눈에 보이는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잖아. 그 거짓말이야. 그래서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충만히 받아서 너희들만이라도, 열린 하늘 문교회 성도님과 산마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으로 마음이 충만해졌으면 좋겠다. 그 너희들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으로 나를 본받아서 나를 닮아서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영혼을 살렸으면 좋겠다. 지금 포악하잖아요. 너무 사납잖아요. 용서가 없습니다. 제가 진짜 이 말씀 지금 드리다 보니까 한 예가, 제 둘째 아들 성찬이가, 여러분 운전하다가 정말 이런 경우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졸음운전을 하다가 살짝 브레이크를 늦게 밟아서 이 밀리던 시간에 앞차를 아주 정말 살짝 운전자가 뭐지? 할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이분 한방 병원에 들어 누우셔가지고 그때 당시로 한 200 몇십만 원을 그냥 보험 처리해 버리셨어요. 이게 한 예지만 사람들이 지금 이렇습니다. 어떤 거죠?
강팍한 겁니다. 아주 사나운 겁니다. 물질에 대해서, 자신의 유익에 대해서 긍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렇지 않아도 그때 나이가 이제 막 20대 막 초반 되던 그때여서 보험료가 차값보다 비쌌었어요. 보험료가 차값보다 비쌌다고요. 차값이 한 280만 원인 걸 제가 기억하는데 차값 보험료가 300이 넘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차는 또 안 사줄 수가 없고, 왜냐면 여기 데려와야 되니까. 그런데 보험 가입할 때 그때 보험 상담원이 그랬거든요.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아도 300 몇십만 원인데 만약 인사사고 나면 다음 해 보험료는 얼마가 뛸지 모르기 때문에 사고 나면 안 되십니다. 신신당부했는데 200 몇십만 원이 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여러분, 제가 그때 현금으로다가 그분한테 보험회사에 송금을 해줬어요. 보험료 다음에 뛰면 안 되니까. 지금 이러한 때입니다. 용서가 없는 겁니다. 정말 손해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를 기억하고 반대로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예찬이가 사고를 당했어요. 이번에는 반대가 됐습니다. 뒤에 주행하시던 예찬이를 저를 쿵 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아빠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연락이 오길래 딱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보험 처리 받고 인사사고는 접수하지 마라. 근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거 그냥 딱 사고 나서 엑스레이만 찍어도 그냥 몇십만 원 나온다. 그 돈이면 뭐 할 수 있다 하니까는 뭐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만은 제가 예찬이한테 그랬습니다. 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달라야 되잖아요. 사납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어야 되잖아요. 의인이고 완전한 자여야 되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주위 와서 내 차를 콩했는데 지난번에 내가 그랬지. 잘 걸렸어. 오케이 바리 나도 한번 들어 누워봐. 여러분,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작은 예지만 이것이 확장되어지면은 우리 삶 가운데에서 너무 사납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처 받았었으니까, 내가 이런 공격 받았었으니까, 한번 그냥 죄로 받았으니까 말로 갚아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사랑으로 악을 이길지니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 앞에 온 땅의 포악함이 가득합니다. 죄악에 관연합니다. 모든 생각하는 것이 악합니다. 나를 유익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왕이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신부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포악하대요. 용서하지 않는데요. 미워하고 살인한대요. 나의 유익을 여전히 구한대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니래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12절에 보신즉 감찰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나와 있죠? 천사들이 바삐 왕래하며 다 보고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적은 소자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천사가 본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고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책에 다 기록한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우리 열린 하늘 문께를 보고 계십니다.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운전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앞지르기를 해서 끼어들고 급정거를 운전자가 했다라고 그래서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고요. 아내가 좀 피곤해서 설거지를 못하거나 좀 음식이 조금 맛이 좀 맛있지 못하게 나왔는데 그때 어떻게 남편이 반응하는지 하나님이 보신다라고요. 남편이 조금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아내가 어떻게 하는지, 자녀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부모로서 어떻게 하는지 보신다라고요. 이거를 신약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다림줄이다. 달아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달아보셨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다 보고를 들어서 취합해 봤는데 결론이 나온 겁니다. 부패하였다. 나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고, 노아의 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나의 가정에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데 너무 미워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애통해하지 않는 겁니다. 울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부패했다, 포악하다. 7장 1절 합독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도 보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노아를 보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와 산마교회 성도님들을 보시는 겁니다. 내가 열린 하늘문교회와 산마교회 성도들을 보니 너희들은 의인이고 완전하고 나의 아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다.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를 예비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주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방주를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안팎으로 역청을 바르면서 물과 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확증해야 될 때입니다. 진짜임을, 완전한 자임을, 의인임을,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임을 확증해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 천사들이 급히 왕래하고 있습니다. 알곡을 모아드리고 있다라고요. 쭉정이는 골라내고 있다라고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임을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을 통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의 마지막이 서로 사랑을 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입니다.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주와 선생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가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 안 되지, 힘들지. 그동안 많은 영광을 나타냈고 사역을 했고 선지자 노릇했고 병든 자를 치유했지만 여전히 불법을 행하는 모습이 너희 안에 있지? 그래, 안 돼, 맞아. 그래서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께 받은 성령을 준비하고 있다. 나에게로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나의 마음을 구하면 이것을 내가 부어주어서 너희에게 가르쳤었던 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할 것이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 기도를, 그 섬김을, 나를 위해 했던 그 십자가의 물과 피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용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든든히 덧붙임 바 되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데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설 익은 열매나 벌레 먹은 열매가 아니라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서 호련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주 앞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었었던 찬송 397장 우리 3절 드린 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3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노아의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도 그랬었고 6장에 나와 있는 노아의 그 모습,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이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선진이었던 것 같다. 모두 다 그 코에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육상의 동물들까지 물심판으로 사라지는 그때에 방주를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을 하니까 어떤 믿음이었을까? 정말 완전했나 보다. 진짜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근데 여러분, 아니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뭐 있어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냐면은 노아가 노아 홍수 이후에 술 취합니다. 완전과는, 의로움과는 거리가 있어요. 그 사건 때문에 둘째 아들이 저주를 받잖아요. 의로웠다, 완전하였다, 동행하였다라는, 여러분 그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노아가. 노아의 때입니다. 저희들이 노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완전해서 진짜 예수님만을 따라가고 있어서 진짜 우리 열린하늘문교회 보니까는 내가 방주를 예비할 사명을 내가 줄만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노아와 같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노아도 사실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모습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모습,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그 소망하여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대요.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어떤 믿음의 어떤 성과를 이루어서 역시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택할 만하구나 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냥 작은 모습, 말씀에 의지하여 떠나가는 그 모습, 본토 친척 아비 집을 향하여 떠나가는 그 모습, 여러분 그 과정 안에서 얼마나 많은 어이없는 실수가 있었나요? 아내를 갖다가 자기 그 동생이라고 하면서 목숨 좀 부지하자고, 좀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이거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저는 예전에 누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뭐 시대적인 배경이 어쩌고 저쩌고.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개뿔 시대적인 배경은. 왜냐하면 여러분, 동물도요, 자신의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생명을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시대적인 배경이 아니라 진짜 쫄보였던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냥 나 좀 편하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보겠다라고, 그냥 베드로와 같이 이전에 어떤 하나님의 영광, 기적 받아 걸었던 거, 뭐 사역했던 거 다 집어 던지고 또 조그만 거 하나 용서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의 예표인 거예요. 나 살겠다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의로 보셨다라고 그랬어요. 옳다, 믿음의 조상 삼을만 하다. 노아도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은혜를 받았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고,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마음을 구하며 이 자리에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을 무엇으로 여기신다라고요? 의로 여기신다라는 것. 이것을 완전하다, 음성을 듣는 자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용서하려고 하잖아요. 견디려고 하잖아요.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고자 하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 은혜 받은 모습으로 방주를 예비합니다.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100년을 넘나드는 시간 동안 방주를 예비하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진 않지만 분명히
자녀들이 도저히 못하겠다, 들어갔다 나갔다 했을 것 같아요. 아내도 당신 혹시 잘못 음성 받은 거 아니야? 비도 내리지 않던 시절에 저 혼자 뭐 하는 짓이냐? 욥의 아내도 때로는 욥을 욕하고 떠나갔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노아가 견뎌내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다윗과 같이 그 광야에서, 그 산 정상에서 방주를 지으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기다린 겁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것을 완전하다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라라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신부되기 위하여, 아직도 여전히 기름이 바닥인 것 같지만 기름 준비하기 위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이 모습을 노아의 때 이렇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완전한 자였었던, 은혜 받은 자였던 노아가 방주를 예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주의 마음을 구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정말 화끈하게 해주십니다. 금향로를 부으신대요. 그 성도의 기도의 향연을, 눈물의 기도를 다 천사의 그 은쟁반에 받아서 향로에 담아놨다가, 금향로에 담아놨다가 이 마지막 때에 구원으로 부으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응답될 것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변화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변화죠? 호련히 변화되는 겁니다. 무엇이요? 썩을 몸이, 죽을 몸이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으로 나와 내 자녀가, 우리의 속한 권속과 우리의 친족과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영광의 날에 모두 다 주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노아의 때 아버지, 우리 열린 하늘 문교회와 산마교회 성도님과 또 내 자신이 의롭고 완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